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포스럽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할 때 어느 해에 갑자기 이 날개미 떼가 새카맣게 몰려온 적이 있었어요. 창문에 새카맣게 날개미 떼가 몰려오고 그게 이제 조명에 비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늘을 까맣게 날개미 떼가 덮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구에 종말이 오면 이런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얼핏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메뚜기를 잡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메뚜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그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기까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10장 14절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실제로 저게 이제 케냐에 나타난 메뚜기 떼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먹어치우는 농작물, 그 양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3만 5천 명의 사람의 하루치 식량에 맞먹는다. 바꿔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다 그 뿌리까지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4천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 출발해서, 이게 그 뉴스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케냐에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케냐에서 출발해서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엘서 1장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계절이나 1년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재앙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먹을 것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극심한 메뚜기 떼의 대재앙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가지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경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코로나19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전염병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제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통을 겪었죠. 그때 미국에서 일어난 뉴스를 보면서 음식을 실어 나르는 냉동 탑차에 너무나 갑자기 시체가 넘쳐나니까 그 냉동 탑차에다가 시신을 보관할 만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 같은 재앙은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 또 파키스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삶을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메뚜기 재앙 같은 것들, 전쟁일 수도 있고, 작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메뚜기 떼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준비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굉장히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 전도단 YM 소속의 선교사들이 마사이족 사역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 버스 중에 한 대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선교사님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 저희 집 앞에 이 동남아시아의 YM 베이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가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 YM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함께 헌신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 탄자니아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그 팀들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망연자실하고 곤투 가운데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예외 없이 그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선교사님들의 사고 소식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사고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날이 시작된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많은 인생을 이제 모든 걸 다 마감하고 사랑하는 유족들, 선교사님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한 유족들에게 슬픔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난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날이 시작된 너무나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약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단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사고 현장에서 트럭 운전사이든지 누구이든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고가 난 그날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임박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것에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3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 일상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좇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우리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타락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어 회화를 조금 공부하고 싶다고 제게 부탁하셔서 제가 오전에 있는 주부 영어 교실에 넣어드렸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영어 회화반에 참석하고 제게 오시더니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부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온통 애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애인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아니고 애인 이야기. 제 신학교가 있었던 그 지역이 아주 돈이 많은 재벌들이 사는 부촌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그냥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들의 관심이 애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외에. 남편도 서로 너도 애인을 만들어라, 나도 애인을 만들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대화를 듣고 나오셔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 이게 뭐지? 물론 우리가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방식의 한 단면을 그것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동성애에 빠져서 평생을 살았던 한 남자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말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내 자존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준비시켜 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 우리 직장 동료, 여러분이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